오늘 설교는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감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신앙은 뭘까? 감사인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뭘까? 예배의 핵심이 뭘까? 감사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있어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능력을 받는 일이라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능력 중에 능력은 뭘까? 감사인 줄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요, 감사를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냐? 감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생활을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자기 잘났다고 바벨탑을 쌓는 역사였습니다. 다 성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요, 놀랍게도 감사하면, 그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좀 말이 좀 약해졌군요. 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도 영화로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연장성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본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잘하면, 감사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일들이 감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이 시간은요,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불평이 물러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물러간다. 불평은 좋아요, 싫어요? 불평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나와요. 인생의 불행은 불평에서 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살면 불행이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불평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할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불평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 할 수 없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요, 불평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아 물러가라, 불평하라 물러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불평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다고 불평이 물러가냐고요? 제 속에 들어앉았는데 내가 속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불평은 뿌리째 쏙 뽑혀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불행을 심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을 심는, 우리가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대로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다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불만하는 사람이었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투덜투덜해요. 항상 심사가 반쯤 꼬여 있어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행복할 줄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을 모르고, 물질이 많아도 행복을 모르고, 권세와 명예와 아름다움 있어도 행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냐?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감사로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삶 현장에서 불평거리가 없었겠어요? 불평거리가 많았죠. 주변에는 항상 딴지 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또뿐 아니라 병자와 약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잠을 자실 수도 없어요. 식사를 옳게 하실 수도 없어요. 또뿐 아니라 제자들은요, 끝까지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변변한 옷가지와 쉴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인성이시거든요. 예수님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불평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더 많이 감사하셨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500여 뿐일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남자분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빌립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저녁 황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 떡이 필요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빌립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어수룩한 안드레가 나가서 어린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를 가지고 달랑달랑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안 왔으면 책임 누구에 갔습니까? 빌립에게 갔어요. 빌립은 시험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을 사람들은 수만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 분야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 그것도 어린 손이 한 번 먹을 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아마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자를 좀 붙여주시려면 똑똑한 놈 좀 붙여주시지. 저게 뭡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벌써 5덩어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라고 가져오게 합니까? 그러실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먹을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고작 어린 소년이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점심 한 끼거리, 물고기 2마리, 벌써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떼어줬더니 남자만 5천 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공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요, 불평이 물러가요. 불평에 물러가고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불평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더러워진 벽이라 하더라도 착한 엄마가, 부지런한 엄마가 힘은 들어도 페인트 상가에서 페인트 한 통을 사다가 잘 칠하지도 못해. 그러나 저 더러운 벽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칠해보지. 남편은 바쁘다고 무관심하다고 안 하지. 자식 놈들도 뭐 공부한다고 안 한 데는 안 하지. 아무 놈도 안 하지. 아무 놈도 안 하지.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고 조금씩 칠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더러운 벽이 다 깨끗한 인천 순복음교회 성전 벽처럼 깨끗하게 단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감사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어떻게 될까? 그저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와서 찬양할 때보다 지금 감사 설교와 감사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네요. 환해졌네요. 왜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 감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신랑이 빨리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불평했는데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맞아, 안 맞아요? 뿐 아니라 얼굴이 환해지고요. 또 환경은 변하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또 번에 우리가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또 그렇죠. 우리가 저 감사하면요, 뭐가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지면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문 사자성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한문으로요, 신언서판 그랬어요. 신이 뭐냐? 몸가짐인 거예요. 그럼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방송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1m 뭐 60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들은 참 멋있고요, 작은 사람들은 아담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황급뼈가 딱 튀어나온 사람은요, 그대로 멋있게 또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또 V자는 또 V자대로 예쁘고요. 그럼 모두가 다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하면 인상이 확 달라져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 바뀌면, 그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하면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사람 수만 명입니다. 광야입니다. 황혼입니다. 전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보리 5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감사했더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꽁지 2마리밖에 없다 하더라도, 라면 5덩어리밖에 없다 하더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인상이 바뀌면 누가로 지나가다오, 누가로 도와줄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것도 감사하면 좋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불평하면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입술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감사하면요, 두려움이 물러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왜 실패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이기길 원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감정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에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큰 문제라도 만사가 형통하게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을 만드시는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죽은 자로 살리시는 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기도 그리하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바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참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어부인데 물과 바람을 두려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현장은 어딥니까? 베드로가 예수 만날 때까지 한평생을 고기 잡은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바람도 잘 알아요. 분명히 그 바람은요, 밤에 되면 그칠 것도 잘 알아요. 그 물 깊이가 얼마 되지 않은 거 잘 알아요. 그게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밤에 물을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이시라면 날 오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요, 예수님처럼 물을 뚜벅뚜벅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순간 뭘 바라봤습니까?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빠졌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겁 많았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기다려라. 몇 날이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내 제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세상 모르고 잠을 푹푹 자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해 달라고 하기보다는요,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감사가 넘치면 문제는 물러간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보다 문제야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신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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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때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두려움의 쇠사슬이 풀렸어요. 감사하면요, 걱정, 근심, 염려의 감옥문이 팍 열려버렸어요. 또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에 상쾌가 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통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3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상쾌가 일어나요. 유쾌하게 되고요, 상쾌하게 되고, 통쾌하게 되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슬픔이 올라간다. 슬픔. 여러분, 슬픔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슬픔은요, 그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 모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때문에 슬퍼합니다. 슬픔이 심겨운 것은 이 모든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슬픔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요, 너와 나의 문제,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저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슬픈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은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슬픔이 뭐로 옵니까? 우울증까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까지 오게 합니다. 우울증까지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얼마나 큰 감정인지 우리의 몸까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 나요. 맞아, 안 맞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그죠? 내 일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형제나 이모나 친구 간에, 그저 구역 간에 슬픈 일이 생기면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슬프면 그뿐이 아닙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이 자살로 죽었어요. 슬프게 되었을 때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여러분 혹이라도요, 텔레비전에서 연속곡 슬픈 거 볼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 자기 사건도 아닌데 왜 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슬프면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요 눈물이 흘리죠. 슬픈 일이 생기면요 또 어때요? 가슴이 미어지죠. 여러분 슬픈 거 보고 가슴이 미어진 경험 있어요? 없어요? 독해라. 그렇지,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요 가슴이 미어져요. 또뿐 아니라 슬픈 일 있으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슬픈 일 있으면 잠도 오지 않아요. 또뿐 아니라 더 심하면 슬픈 일 있으면 심장이 막 멎고 숨이 막혀서 막 죽을 것 같아. 슬픔 때문에. 그만큼 슬픔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슬픔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몫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그런 슬픔이 왔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처럼 잃었던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때요 예수님도 우시고 가족도 우시고 동네 사람도 다 눈물 흘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울으신 후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봅니다. 돌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렛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 오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진짜 오시죠. 우리 오라버니 죽어 나흘 됐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아플 때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신 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그 무덤에서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 오라버니 죽은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장래 잘 믿을 거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은 항상 현재 지금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것은 너의 과거의 믿음으로 보고 미래의 믿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었지만 살아나올 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믿음은 뭐냐? 행동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호령 같은 말씀을 듣고 마르다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돌을 옮겨 놨습니다. 믿음 있는 마리아와 믿음 있는 마르다를 보고 믿음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난 후에 무덤을 향해서 죽어서 나흘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서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내 명령에 듣고 나의 말에 믿어서 도로 옮겨놓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된 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하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동생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뻤지요. 그 동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모두 함께 울었던 그들이 감사하고 나서 살아나오니까 모두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슬픔 중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까지도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손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 주실 때 감사로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감사로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각종 병이 치료된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면 각종 병이 치료된다. 열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귀가 아파요. 통증이 와요. 통증. 내가 뭐 목욕탕에 가서 뭐 수영장 가고 이런 일도 없는데 아파요. 근데 귀가 구멍이 되게 크거든요. 새끼손가락 같은 툭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딱 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 속에서 욱신해요. 보통 신경이 아니에요. 제가 당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말초신경이 무뎌지면 이거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딱 됐더니 뭐가 묻는 것 같아. 딱 해서 냄새를 맡더니 이게 이 고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네 뭐 내가 고를 리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내가 사실 이번에 이 강진 가가지고요. 그 며칠 동안 내가 상당히 고민했어요. 내가 설교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죠? 뭐 욕심도 다 접고,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다 하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 스펀지 기계에다가 내 귀를 탁 댔어요. 그랬더니 뭐 촤촤촤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때 나는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안 된 건 하나님 은혜고 욕심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완전히 내가 뭐 힘을 다 빼고 고집도 빼고 욕심도 빼고 다 빼버리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자밖에 없어. 감사, 감사, 감사. 올해도 안 했어. 한 10분 했어.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뭐 치료해달란 말도 안 했어. 고쳐달란 말도 안 했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야, 내가 너무너무 마음 평안한 거야. 내가 뼈 없는 사람 같아. 그 정도 내가 나를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한 10분 좀 지났는데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리리리 이쪽에 찌리리리 찌리리리 그러더니 통증이 팍 없어졌어요. 욱신 내리는 게 딱 없어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참 평안하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궁금해가지고 딱 넣었더니 이게 완전히 말라버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각종 병이 다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질병은요 인생을 망하게 하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죠? 그 긴 병 때문에 자살을 알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질병의 원인은 물론 원죄죠. 그러나 또 질병, 현대인의 질병은요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만 잘 조절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은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시달려서 살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음을 해요. 폭식을 해요. 절대 하나님 원치 않는 일 자꾸 막 저지르고 살아가요. 건강을 망칠 줄 알면서도 조절을 못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공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방법은 하나,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그대로 받고 있어요. 받을 뿐 아니라 입술로 그것을 반복합니다. 더 열받기만 합니다. 그죠? 태양이 뜨거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에 햇빛이 뜨거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뜨거운 햇빛을 보고 왜 뜨거우냐? 왜 뜨거우냐? 나 살지 못하겠다. 그래야 되냐? 햇빛이 뜨거우면 해결 방법이 있어. 뭘까요? 그늘로 가면 돼. 간단하잖아요. 그늘로 가면 돼요. 그죠? 구름 낄 때는요, 이거는 그늘이 없어요. 근데 햇빛이 쨍할 때는요, 그늘이 있다고요. 그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요, 그늘이 있다고요. 태양은 여전하지만 그늘은 시원해요. 아멘입니까? 동일하게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감사의 그늘로 가 보십시오. 감사의 그늘 만들어 보십시오.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혹 있습니까? 생각 바꾸면 돼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정말로 훌륭한 직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나의 상사구나. 그죠? 또 자꾸만 일이 꼬이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 고비를 넘겨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손쓰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하나도 힘든데 연이어 문제가 막 터집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정금처럼 쓰시려고 다이아몬드처럼 인정받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수록 우리가 감사하면 의욕이 막 생기죠. 우리가 감사하면 아이디어가 막 생기죠. 솟아나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막 불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의 몸이 각종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전인 치료, 전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5번째입니다. 감사하면 잘 되는 것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해 보세요. 더 잘 되지. 여러분, 재미난 얘기 물어볼게요. 정확한 대답 하나 못 하나 볼게요.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기름을 넣는다고 차가 잘 달리는 건 아니에요. 기름을 태워야, 넣은 기름이 타야 자동차가 잘 달리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기름을 잘 태우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윤활유가 들어가야 돼. 기름만 넣었다고 돼요? 휘발유만 넣었다고 차가 가요? 윤활유를 안 넣으면 절대로 차는 못 가요. 잘 가려면요, 휘발유만 좋아서 차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윤활유가 좋아야 차가 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윤을 넣어서 차가 더 잘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는 뭐가 같으냐? 우리 인생의 윤활유 같다는 것입니다. 휘발유만 차에 그냥 꽉 차놓고 차야 가라, 잘 가라, 천만에. 아무리 좋은 차에 좋은 휘발유 넣었다 하더라도 그의 차에 윤활유를 넣지 않으면 차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차는 가다가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하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지친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감사하면요, 낙심한 사람은 새 소망을 가져요. 또는 아니고 감사하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위로를 받아요. 또 감사하면요,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또 감사하면요, 일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일 마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 기쁨과 보람이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다? 에너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더 잘 되게 하는, 더 잘 달리게 하는 에너지다. 뿐 아니라 감사는 최고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최고의 윤활유를 넣은 최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래서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됩니다. 삶은 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내 힘으로, 그죠?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뛸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바로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살아가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처럼 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요, 많은 목회자들도요, 많은 재직들도요,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 나가던 인생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패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감사합시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번성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이십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원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어떡할 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막 들려올 때, 그 대중 속에서 들려올 때, 그 민족 속에서 들려올 때, 그 성도 속에서 들려올 때, 그 인천 순복음교회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 봅시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하게 된다. 세잔하지 않는다. 영원하게 된다. 절대로 귀천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비둘기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치어가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불평을 말하면 분명히 불평거리가 옵니다. 감사를 말하면 분명히 감사가 되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불평하는 말에는 게으르고 감사하는 말에는 부지런합시다. 열심을 다합시다.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진실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